대선이 끝난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뉴스거리들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상황이든지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는 이렇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나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까지 이 모든 나라들과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강력한 과거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지향점에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방해되어 왔던 것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혹은 과감하게 차단하거나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던 평화와 공존이 지금 현재 세계는 어쩌면 생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 환경이나 평화의 가치보다는 각각 개개인의, 각각 나라마다의 개인주의적인 가치나 현상들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존 맥아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 내용을 유튜브로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힐러리 클린턴이 여러 방면에서 우세한 때였습니다. 주변의 선거에 대한 계속된 질문을 설교 중에 말씀으로 함께 밝히신 겁니다. 그 설교의 머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그림으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별로 큰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왕국은 흑암의 왕국일 뿐입니다. 흑암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덕을 끼치지도 않고 해를 끼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는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선거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 번 그 설교문을 보고 읽어보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하나의 국가에 속해 있고 그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므로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존 맥아더 목사님의 설교는 이 외에 더 많은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선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넓고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해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라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교민들이 모여서 함께 했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유학생들과 교민들이 함께 나라를 걱정하며 시국선언을 하고 또 올바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들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모습들도 자주 목격합니다. SNS를 통해서 혹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의 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맞는가? 혹은 틀리는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조국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우리나라, 우리 조국에 대한 소망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바라본다면, 세상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선출할 때 그 지도자는 경제를 살려서 부강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화합과 평화를 이루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동과 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격을 높여주고 외국의 정상들에게도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자국을 대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소소한 소리도 경청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다독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들을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혹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잘 다스려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보다 더 바라는 소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시민으로 과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어떤 소망을 품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소망을 품었을까요? 사도들의 서신서들 속에 나타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소망을 품고 그 땅을 살아갔을까요? 그들이 살던 시대는 거대한 왕국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에 굴복하고 비굴하게 로마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강력한 세금으로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일반 백성들을 강탈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도시락을 쌓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힘든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500여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줄 아는, 먹여 살려줄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따랐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인 슬픔이요 아픔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배고픈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속국의 국민이었습니다. 배고프고 힘없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워 부강하게 되는 모든 이스라엘 시민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바랬을 것입니다. 모두가 희망이나 소망조차 말하기 어려운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그 제자들이 안 보일 때까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보일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 예루살렘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지금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들을 지켜줄 국가의 힘이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않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터전으로 흩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그 능력의 입혀짐을 입는 순간 성령에 이끌린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끌어 주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의 부재와 현실의 암담함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의 발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입는 순간 제자들에게 임한 것은 성령님이지만 그들을 압도했던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과 소망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가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 세상 나라의 소망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소망과 가치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치롭게 생각하던 것을 오히려 오물처럼 생각하고 모두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움직이던 원동력이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의 뜻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 뜻을 쫓아 전진하며 달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을 모아서 큰 교회를 이루거나 부족함이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교회들처럼 성공이나 명성이나 보다 더 큰 교회나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와 소망을 그들의 삶에 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로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린 우주의 질서와 환경들이 비로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으로 범죄한 모든 인류 혹은 세계가 사단의 계략 아래 허무하게 굴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세계,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승리한 것과 같은 사건이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사건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영역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소망의 약속을 모든 인류에게, 온 우주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민족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지나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우주에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에게 끝나지 않는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이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없애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남겼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질병이 정복되어질 것 같았지만 더 새로운 질병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지혜가 평화와 안녕을 안겨줄 것 같지만 더 악하고 치명적인 공격으로 사람과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안락한 삶을 위해서 파괴하는 자연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회복의 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소망하는 날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소망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힘과 달려갈 가치의 기준을 안겨줍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으로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땅의 것,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구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사실은 명백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땅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이 이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내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이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인내케 합니다. 이 연단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으로 알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 앞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당의 일방적인 추종자가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하나의 가치만을 수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슬림이를 공산주의자라도 기꺼이 품어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인종이나 국가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너무나도 다양하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과 종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했습니다.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함께 했습니다. 여성이나 노인이나 노약자나 그 어떤 누구라도 관계없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교회만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나라에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받거나 그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침탈 기간 동안 우상 숭배의 죄를 당연하게 저질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공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추종해 왔습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논리와 경제적인 논리에 이끌려서 마치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교인들의 마음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와 명예를 탐하기고 교인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서 공격까지 합니다. 너무나도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켜야 합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거나 정치인이거나 경제인이거나 보수인지 진보인지가 그리스도인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오직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함께 할 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모두의 소망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많이 아픕니다. 이 아픔을 겪는 것은 다시금 건강해지기 위해, 회복하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들이 한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 반목과 질시와 경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가치들을 지금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로마의 사회가 변하며 서구의 사회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백성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실 때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을 진실무망하게 믿으며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평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가득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